폈어? (2024년도 9월 17일)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한 식구가 또 딴 데로 가니까 또 썰렁하네. 좀 기분이 좀 그러네. 자,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저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할 말씀은 좀 많은데 여기 우리 윤 권사님이 성경 봉독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해주고요. 12절부터 18절. 찬우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을 해줘요. 나 뭐하라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되 영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혼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왜 어디를 갔는데 그렇게 갔어? 저기 16절을 빼먹었잖아. 17절 지금 읽잖아. 근데 16절 빼먹고 갔잖아. 이거 15절 읽고 그냥 17절 넘어갔잖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를 할 수 없도다. 아멘. 참 조금 이따 봉독하고 오늘 이게 말씀을 여러 장을 보는 대신에 설명을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또 옛날에 한번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내가 여기 성경을 보고는 자세히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된 대로 말을 전할 거고.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은 오늘 권사님이 봉독한 12절부터 18절에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자녀가 됐음을 얘기를 해요. 옛날에 다 설명했던 얘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가 삶이 고난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예요. 여기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냥 넘어가고 사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하는 그 고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봉독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4장 1절부터 19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또 의인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전에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세세대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도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항상 남들하고 대화할 적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래. 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래.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고통과 고난의 길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한 가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오는 거고, 또 한 가지의 고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로다가 인한 고통도 받게 되면 감사한 거지만, 그런 고통을 맞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너희들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고통은 감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너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본 말씀이라 세세하게 내가 보지는 않을 거고, 내가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할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을 행하는 자들로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예?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선을 행하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은 남들이 감히 너희들한테 도전장을 내지 못하고 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실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래도 그 일을 하려면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야.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악한 놈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막 저기를 일으킨다고요. 그래도 너희들은 두려워 떨지 말라 이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서 항상 그들이 공격을 해올 때는 너희들이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는 항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들을 한 단칼에 한 말씀으로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살아갈 때 올바로 싸우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끝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부터 12절 내가 봉독할게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계시록의 말씀인데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난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두가 다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귀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협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몇몇한테 고난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한테 줄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한테 줄지, 국회의원한테 줄지, 어떤 시의원한테 줄지, 주위에 어떤 사람한테 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다 이거야. 고통을. 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는데 그 몇몇 사람들한테 오는데
그게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 이거죠. 잠시 얼마 동안 여기서는 지금 저기 뭐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거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거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라는 거야.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고 이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가자 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충성해 주라는 거야. 그들을 따르라는 거야. 그 말을 따르라는 거야. 네가 환난 아니 받았다고, 네가 이제 고통을 안 받고 있다고 그거를 멸시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보고 고난을 보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말로 다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 하늘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는 자들은 너희들은 똑바로 내 말을 들으라 이거요. 들으라 이거.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망을 받지 아니하리니. 이기는 자. 그 둘째 사망을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어요. 모두가 죽어. 이길 사람은 없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표대를 들고 목표를 보고 그 길을 가면서 싸워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는 건 나중에는 마귀들과 모든 잘못된 자들을 저 무적에게 가두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자 하면은 창세기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거기에는 삶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거를 싸워서 이기려는 거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너희들이 똑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봤던 말씀이라 내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조금씩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뭐 성경으로 보는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찬송가 330장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찬송가 330장 부르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30장에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배소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공한 삶이 포개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주께로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일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둘러앉아 아버지에게 예배와 찬양을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남은 한 해 남은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같이 참석 못한 가족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설명은 내가 아까 성경을 봉독을 하면서 대충 조금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2024년도 9월 17일이고 조상님들을 기리는 명절날이에요. 명절날. 우리가 전에는 제사로다가 그 명절을 기렸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 조상님들도 저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올바른 길을 나아갈 때 그분들도 모두가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옛날식으로다가 조상님들도 기리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바라보는 성경이
오늘 저 추석 명절날 바라보는 성경이 삶이 고난이다의 주제가 삶이 고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땅에서 살게 해줬는데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삶이 고난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도 봤지만 로마서에서도 봤지만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세세하게 말씀을 의미해보고 봐도 좋은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핵심적인 것만 봤어요. 중요한 거. 다 삶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먼저 믿은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먼저 믿은 많은 선지자들도 다 고난과 고통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서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분들은 물론 진자들도 있어요. 가는 베드로 유다처럼 잘못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지를 성경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속에 이 고난에 대해서 930절인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언급을 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로마서, 베드로전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고난을 안 받아. 나는 그냥 멋있게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물론 그런 복을 누려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에녹처럼 또 뭐 솔로몬처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별다를 수가 없죠. 우리도 그 싸움과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을 바라봐도 사회적 모든 정치적 모두 돌아가는 일들이 고난이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몇몇이 고난을 받는다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참해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죄가 보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놨을 때 모든 죄가 보이니까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 얘기만 하면 머리 아프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다고 안 본다고 내가 이 땅에서 안 살아가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건데 진실을 몰라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몰라서 그들이 죄를 자꾸 짓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동참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또 똑같은 자죠.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맞는 거다.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세상 잣대로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 따라가게 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따라가게 돼요. 그 사람들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답이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야. 자기들이 미워하는 대로 우리들이 그들의 미화에 끌려서 그냥 춤추다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누가 거짓말쟁인가, 응? 누가 나쁜 놈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고 옳은 것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여 믿음의 선진들이 간 것처럼, 물론 옳은 말을 하다가 요한처럼, 요한 사도처럼 죽은 사람도 있어요. 몸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거기에 굴복을 하고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건 진 거죠. 진 거죠.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마귀 따라간 거예요. 마귀와 동조한 거예요. 그들과 한패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세상에 알릴 때, 또 옳은 길을 위해서 섰을 때,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섰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들한테 가서 죽이고 그들의 목숨을 따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하고 지금 세상의 일을, 여기 있는 일을 하나님한테 알리려는 거죠. 기도하려는 거죠. 기도하면서 거기서 깨닫고 가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다만 말할 뿐이지 그들처럼 피를 흘리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올바른 정치인들을, 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몇 년을 두고 300번 400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드러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내려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들이 아무리 짜맞춰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요쪽 한쪽 들어가지고 요거 죄 있다라고, 저거 한쪽 들어가도 죄 있다라면서 맨날 빗대어가지고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그 옆에 그 측근들 찍고 하면서 괴롭혀요. 그거는 자기들이 확실한지 증거를 못 찾고 확실한 걸 모르니까 지들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확실한 법이 있었으면 벌써 이재명이 붙잡아가서 구속되어서 살겠죠. 벌써 어떻게 잘못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온전하게 살다 보니까 뭐 자잘구레 이제 조금 증거 가지고 그냥 맨날 저렇게 들벗고 하는데,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지고 더 큰 것을 해먹고 50억 100억 수십억을 해먹고 또 조사도 하냐고 기소조차 하지 않으고 법원에 가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라는 사람들은 조금 뭐 저기 했다고, 조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식 장학금 받았다고 뭐 공동체 내에서 엮어가지고 죄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하죠. 저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서 저희들한테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상대방한테만 해요. 이거 올바른 길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게 중심인지를 알으니까 그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해서 고난에 무조건 무릎 꿇고 그들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요동치고 오늘 옆에서 불벼락이 떨어진다 그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추석 예배,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걸 싸워 이기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세세토록 더 보고 싶으면 그 부분에 가서 더 찾아보도록 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추석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나간 시간 동안 본 말씀이지만 다시 기억하게 하옵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393장이요.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옷은 파간이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에서 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음을 못 찾겠네. 빨리 그러는 왜 이렇게 빨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